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02년에 한국 기독교에서 교회 속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가 해서 순서를 매겨 놓아 봤습니다. 그 순서를 매겨 놓아 봤는데 10권 중에 거의 전부가 기도에 해당되는 책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책들은 링컨의 기도, 또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또 아내를 돕는 남편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이러한 기도에 대한 책이 한국 교계에서 2000년에 가장 많이 팔린 책들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주제는, 관심은 끊이지 않는 관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때로는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모습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4장 13절로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즉 룻이 결국은 아이를 생산해냈습니다. 남자아이를 생산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생산되는 과정을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11절과 12절로 연결해서 보면 이미 11절과 12절에서 성읍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 새로 태어나는 가정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여호와의 응답하심을 지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잉태케 하시고 결국은 아들을 생산해내었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 의인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의인의 간구하는 그 역사를 받으시는,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과연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가? 11절과 12절을 주의 깊게 보면 그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고 그들의 기도는 정말로 간절한 심령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은 오로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라는 간절한 그러한 믿음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러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불갑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저희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도하지 아니한, 특별히 너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이러한 일들을 능히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노라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기를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들어 응답하신 그 기도는 이러한 주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였기에 주님께서 그 기도가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1절 12절에 있는 이 기도는 간절함이 있었던 기도입니다. 이 간절함의 기도라는 것은 로마서 8장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의하면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소원을 두시고 그 간절함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읍의 그 백성들이 장로들이 간절한 심령으로 이들을 향하여 축복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셔서 결국은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로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큰일 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기 조카가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이 불바다가 된다면 실로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45명의 간구를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간절한 심령이 그 기도 속에 어우러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45인에 이어서 40명을 얘기했고 30명을 얘기했고 또다시 31절에 보면 내가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20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나이까? 라는 간구를 합니다. 계속 쉬지 아니하는 간구와 함께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하면서 그 있는 심령의 간절함을 다 토해내는 모습이 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넘어가면은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씀하리이다.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간절한 심령이 있사오니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창세기 19장에 넘어가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명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더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즉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결국 조카 롯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심령의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의 기도로 정직한 기도로 그 역사에는 힘이 많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받는 인물들이 다 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라는 그 구절이 한 절 속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옵소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다니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러한 다니엘과 같이 내 있는 믿음과 함께 간절함이 넘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19장 14절에 보면 그는 아수르의 왕의 사신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의지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칩니다.
하나님이여 이 편지를 보옵소서. 이 편지를 보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여호와의 전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였고 간절함이 그 심령 속에서 쏟아부어져서 여호와 앞에 그 마음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룻이 이렇게 아이를 얻었던 것은 바로 11절 12절에 성읍의 백성들이 장로들이 정직한 자의 축원과 같이 진실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기에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로 하여금 잉태케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기 1장에 보면 이 룻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 믿음과 간절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이를 낳은 이후에 동네 여인들이 마을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또한 다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계속 기도의 연속입니다. 이 백성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하는 못 견디는 그러한 백성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다시금 14절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르어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이 14절의 여인의 그러한 축복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기뻐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마치 자신의 행복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실로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중보기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보기도의 특징은 늘 기쁨에 감격에 넘쳐서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의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을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할 때 반드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나의 기도 모든 기도를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할 때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것은 장차 여러분들을 하여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나 빌립보 교회가 장차 그들이 더 믿음으로 자라나서 선교의 교회가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온 동네에 퍼질 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듯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이러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그들은 시기와 질투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가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동생 아벨에 드렸던 그 예배를 시기 질투하여 그를 결국은 죽이는 일을 범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여 그를 끝까지 쫓아다니다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멸망당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실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이웃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그것을 통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1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도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쁨에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흡족해 되어져서 마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다 받은 것인 양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하기 직전에 슬픔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두움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의 걱정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오히려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돌아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이 여인들의 축복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의 기도의 특징에 또 하나가 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4절 다시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14절에 분명히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라고 그 원인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일하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수단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은 교동문을 보시면 시편 103편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덕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하신 일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다음에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기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본문 14절에 있는 여인들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반드시 이러한 감사의 기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때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편을 펴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낱낱이 하나하나 기억하며 인정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도 넘어가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누구보다도 많은 감사와 찬양을 돌린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5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중에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여호와의 총회로 모인 그때에 여호와의 그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나가기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는 군사를 뽑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찬양대를 먼저 조직했습니다. 찬양대를 먼저 조직해가고 그 전쟁에 앞서서 찬양대를 먼저 앞서 나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찬양대를 먼저 앞서 나가서 찬양을 할 때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을 부수려고 쳐들어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치고받고 해서 다 그 자리에서 죽어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여호사밧은 다시 찬양대를 모아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쟁에 앞서서 군사들을 뽑아야 되는데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니 감사에 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불신앙으로 벙어리가 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가랴인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이제는 아이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의 앞서가는 세례 요한이 그에게 낳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나의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너는 불신앙으로 일관했기에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신이 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많은 자들이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이 아버지 사가랴가 그 석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그때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 아이가 임신될 동안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입이 풀렸습니다. 혀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한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즉 그동안 찬양하지 못했던 그 입술을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손을 펴고 일하실 때 여러분들은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반드시 그 영광을 돌리는 인정하는 감사를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경건한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이웃에 대한 행복에 대한 즐거워하는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의인의 기도로서 열심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하나님의 결과를 내은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나타났어서 진실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온 동네 마을 사람에게 온 우리 있는 지위에 넘쳐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하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백성의 성읍의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축복하였던 그 축복이 간절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축복하였기에 이러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저희들이 맛보고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이와 같은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들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들이 그 아이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축복이 이와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기쁨에 넘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이웃을 축복할 때마다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로 드리지만 이제는 또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기도를 드리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낱낱이 세어보며 헤아려가며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감사를 드리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섭리하심이 얼마나 오묘한 것을 인정케 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능력을 날마다 인정케 하며 내일에 대하여 걱정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